강의하는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저거 좋아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 14페이지에 보면은요, 잠언 21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아멘.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주님, 이러한 것, 주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너 사역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 사역 확장, 자기 나라 확장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황당해요. 주님, 왜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뭘 보세요? 예, 중심, 동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보세요. 출발점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그 중심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자기 나라, 자기 사역 확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겠지요. 하나님의 사역이겠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승리하면 사역은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역자들이. 첫째, 탐욕, 물질이에요. 물질에서 승리하면 거기 사역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야망이에요. 야망. 예. 야망. 이 야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치력이 굉장합니다. 조직력이 굉장합니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야망이에요.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성욕이에요. 성욕, 쾌락, 음란이지요. 바벨론 음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면 사역은 성공했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너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중심 동기가 여기에 딱 묶여버리는 경우에 그래요. 예, 탐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물질.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 소굴로 만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가 물질이라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출발점이 야망이에요. 야망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치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거 굉장합니다. 전략가예요. 예. 탁월합니다. 조직력 굉장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체질 자체가 야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이쪽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예, 내려놓고 그 중심 동기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울 왕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 왕의 길을 갈 것이냐. 이 갈등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지 못하다, 이게 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야망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탐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세 번째, 게 음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다? 네,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한곡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사람들도요, 보면은 더러운 그릇, 개밥 그릇에다가 밥 아무리 배고파도 개밥 그릇에다 먹을래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먹을래요?
그쵸. 차라리 그냥 개밥그릇은 안 쓴다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그것이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우린 기왕이면 금그릇, 나 금그릇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쵸? 왕궁에서 쓰는 금찻잔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질그릇이야. 나 어떡해? 그렇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예, 깨끗한 그릇. 또 플러스가 있어요. 항복한 그릇. 그릇이 고집이 세요. 주인이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도망가. 주인이 쓰려고 그러면 막 저쪽으로 가버려. 나는 지금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현재 당신이 원하는 그 용도로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하고 자꾸 도망가 버려요.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세. 예. 자아가 너무 세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쫓아다니시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셔요?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인간은 항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이러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또 많이 울어요. 왜 울까요? 자아가 강하니까, 세니까. 어떤 인제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오해해요. 내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 내 남편이, 뭐 내 아내가, 혹은 내 자녀가 자꾸 오해하고 나보고 너무 거칠고 억세고 드세고 강하다고 나보고 막 뭐라고 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의 고백이 대부분 이건데, 우리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어때요? 네, 자기가 너무 강해요. 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세요. 예. 강성 너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세니까 훅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가 많아요. 너무 거칠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크게, 이제 좀 강한 사람들 그냥 훅훅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가방으로 욱 묵 이렇게 맞는 거죠. 그냥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의도도 없었고 내 가방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저렇게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너무 아파하고 다 죽어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자아가 너무 세서. 예. 자기가 너무 세고 강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노, 그냥 예수님 따르렵니다. 이게 뭐예요? 무리들. 그냥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결과물만 얻어먹겠다. 그러니까 쉽게 그 콩고물만 얻어먹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무리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대가 지불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에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즉시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싶어? 애인 만나고 싶어? 그래도 예수님이 가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애인 안녕 뭐 이러면서 애인 참 힘들겠다. 그럼 그 애인하고 빠이빠이 딴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대가 지불이 커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입으로는 쉬운데 그것을 삶으로서 순종하는 삶은 정말 쉽지 않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죽은 믿음은 뭐예요? 예, 행하지 않는 믿음. 그냥 귀로 들어요. 그리고 행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네. 은혜롭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좀 기도하셨나 보네. 말씀 좀 준비하셨나 보네. 오늘 좀 80점 뭐 이렇게 이러면서 본인은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믿음.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세 가지를 잡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를 잡고 그 말씀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을 잡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진짜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자는 그냥 지나가는 어떠한 예화로 그냥 툭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라가라 하면 지옥 떨어진다. 그래서 라가라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러고 이렇게 그거는 주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농담식으로 그냥 "라가." 뭐 "에이 라가." 뭐 "이거 하면 안 돼. 라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뭐 농담식으로 이렇게 훅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7살짜리 남자아이가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자기는 욕을 하죠. "바보야."라고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해 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싸우면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엄마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막 우는 거죠, 이 아이가. 그것을 보고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저희가 회개도 나오고 겸손하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행하지 않고 말씀만 먹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 가운데에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네. 이거는 이것밖에 모르네. 뭐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나는 이런 거를 다 외웠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모르면서 목사님이야?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도 못 외우고 어떻게 저렇게 저러실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성신앙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해요. 이성신앙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본인이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자는요, 쉽게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나름대로 이걸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를 내가 소화하고 순종하고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는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인제 말았는데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이거를 내가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전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이거를 못 전한 적도 있어요. 내가 실천을 못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너도 못 했잖아. 못하면서 어떻게 전해?" 이것 가운데 예를 들면 그거였어요, 사랑.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 주에는 전하리라. 용서해야지.' 했는데 못하고 넘어가고 못하고 그래서 한 거의 과장 좀 못해서 한 1 년가량 이거를 막 하고 싶어 가지고 작정하고 막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쉽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내면서 주님 앞에 살아내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말씀만 전한다. 내가 행하지 않고 전한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왜 못해? 이렇게 네 아멘. 왜 못하는 거야? 너 뒤로 가. 막 하면 와.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못 전하겠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는 이성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나갈 것 같아요. 죽음이든. 행하진 않아요. 왜 행하지 않을까요? 왜 이성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나 중심적으로. 기본 뿌리는 뭐냐면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해. 나는 경험을 못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나는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그분들은 그거는요 과거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니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특별한 경우에만 혹은 선교지에서만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여기에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터부시하고 이렇게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서 시작되어지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현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데 나는 아니야. 저도 과거에 이 안경을요, 그때 금태하는데 되게 비싼 거였어요. 몇십만 원짜리 금태 안경이었거든요. 고모가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저도 안경 벗고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인제 영적인 눈으로 이 눈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 눈에 초록색으로 딱 박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려나 보다.' 육의 눈을 치료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 하늘에서 이렇게 초록색 보석이 이따만한 게 오더니 여기 내 눈에 훅 들어갔는데 그 아픈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뻑뻑하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이 양쪽에. 예. 그래 가지고 '와 이제 내가 육의 눈이 치유되려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살짝 했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 안경을 진짜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이 안경을 이렇게 확 으깼어요. 발로 밟고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발로 이렇게 찌그러뜨렸어요. 그리고는 쓰레기통에다가 던져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금인데 그거 왜 그랬나 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 눈을 치료해 주실 때까지 나는 안경을 안 끼겠다라고 하고는 정말 1년 이상을 안경을 안 끼고 살았어요. 예.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예. 그래도 나는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하철에 가면 이 글씨들이 잘 안 보이니까 지하철 가기도 힘들고, 버스 번호 이렇게 쉥 지나가 버리면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일상생활이 쪼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봐.' 이러고는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저 끼고 있죠. 끼고 있죠. 한 1년 이상 제가 안경을 벗고 살다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저 안경 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약속 받았냐?"라고 해서 "아니 하나님 약속 안 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인제 그 초록색 그 보석은 영안이었더라고요. 그때 그 초록색이 딱 박히고 난 다음부터는 초자연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이 실제와 영적인 세계가 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육의 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영의 눈을 주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주님 영의 눈 말고요. 육의 눈이요." 막 이랬는데 주님은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좀 화가 나 있었는데 회개하고 안경을 꼈어요 그냥. 그리고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듣는데 2.0, 2.0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주님 저에게도요." 막 저에게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체험 신앙은 또 한 가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신비주의 이 체험 신앙은요, 기초가 약해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번쩍하고 떠요. 왜냐하면 그 타드 벤틀리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뭐 그래요. 그런데 뭐 7살 때부터 부릉부릉부릉 요거 했고, 5살 때부터 이거를 했고, 7살 때부터인가 5살 때부터 감옥에 갔고, 7살 때부터 마약 딜러인가 그거를 하다가 17살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베니 목사님 책을 이게 감옥에 있는 그 마약 딜러 그 사람이 자기가 마약 딜러인데 또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책을 선물해 줬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서 베니 목사님을 인제 소개받고 거기에서 인제 변화받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정말 이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다 믿어요. 액면 그대로 다 믿는데 기초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으로 충만했던 그 삶 가운데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함으로 말씀으로 기반으로 이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양육을 받고 이렇게 되려는데, 그런데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귀머거리 그리고 장님 뭐 이거 벙어리 소문 나오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귀머거리 벙어리셨어요. 예. 그래서 타드 벤틀리는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를 먼저 치유했어요. 한 1000명째에 기도했어요. 1000명째에 이게 나았어요. 귀머거리 벙어리 다 나오세요. 예수 이름은 나을지어다 했는데 999명까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세요. 이러고는 말씀을 전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1000명째. 1000명째 때 예수 이름 나을지어다 했는데 귀머거리 벙어리가 1000명째에 나았대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귀머거리 벙어리 나오세요 하면 10명이 나오면 10명이 다 낫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인제 이게 돌파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 불같은 이 열정은 있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이게 영성, 실력, 품성, 하나님의 인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속사람도 성숙해야 되는데 이 본능은 애인 거예요. 영적인 이 속사람은 애인 거예요. 영적인 나이도 인제 거듭났기 때문에 뭐 3살 정도 된 거고, 그리고 속사람도 뭐 한 5살 정도 된 거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무기는 뭐 20-30대 아주 가장 왕성한 그러한 그렇게 아주 파워풀한 이런 거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 금방 푹 꺼져 버리는 어떠한 안타까운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초가 약하면 이 말씀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차근차근 이걸 성장해 나가는 숙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기적은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이 말씀의 기반의 터 위에 영적인 체험들이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기본의 터 위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어둠의 영,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드렸잖아요. 이게 양심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별을 못해요. 어린아이예요. 이게 속사람이 뭐 3살이에요. 그러면 요런 아이들 사탕 줄게 뭐 엄마가 저기 부른다 라고 하면 이 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양심 역사 가운데 미혹의 영 가운데 그냥
엉뚱한 음성 듣고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둠의 영,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 양신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반 가운데 분별하는 법, 그리고 이 속사람 가운데서도 이게 성장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균형 있게 우리가 이렇게 잘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위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체험 신앙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은사가 탁월한데, 그런데 뭐가 또 탁월하냐면 상처가 탁월해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인생 살만 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할까요? 이 인생 막 지금 돈 쓰기도 바쁜데 뭐 사랑하는 그 애하고 막 하트 뿅뿅 하기도 바쁜데, 예. 그런데 내가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뭐 정말 지하 동굴에서 "주여!" 이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외칠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만큼 대가집을 할 그런 간절함이 나올까요? '아 부담스럽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적당히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뭐 11조 하고 헌금하고 그냥 보내는 선교사 하고 그냥 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내가 대가집을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막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유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상처가 많으면 인생이 바닥이야. 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쵸? "주여!"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처가 많아요. 인생 가운데 폭풍 가운데 이 강성, 아까 드세고 억센 이러한 다듬어지지 않는 이 육적인 본능, 예, 상처의 어떤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고 강하고 드세고.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양심 역사 가운데 열매가, 예,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열매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런 경우는 공통분모로 권위에 대한 상처, 권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모든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처가 많은 이 체험 신앙의 이 신비주의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권위에 대한 상처 기본으로 아주 분노가 많아요. 그 대적이 굉장히 강해요. 거역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요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 예, 권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미혹의 영 가운데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처도 많고 이 인생이 드세고 억센 요런 인격이나 이러한 품성도 거칠고 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잡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권위에 대한 상처도 있다 보니까 이 거역과 반항과 대적이 이게 그냥 훅훅 올라오는, 분노도 그냥 훅훅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가운데, 미혹의 영이 뭐예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게 미혹이라는 거죠. 안개 낀 것처럼 뿌에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엉뚱한데 저기 멸망의 길이야. 근데 그 사람은 막 좋다고 막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가지고 쥐업 열매, 멸망의 길인지 자기가 죽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건지 덫인지도 모르고 즐겁게 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런 경우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반의 터 위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별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어
이게 분별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별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바로 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과 일치하는가? 오케이. 그러면 그때부터 분별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거는 분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화장실에 물 내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반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네. 말씀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 먹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먹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실천하면서 먹는 사람들. 이게 말씀을 먹었는데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돼요? 육의 본능으로 죄성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저 자신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 작정 기도를 했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불가능하다라고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자유가 오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 못 해냈을 때 이 완벽주의 기질이 죄책감과 정죄감 정말 힘겨웠어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한테 매달리면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사랑 못해요. 주님이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셔야지 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안 주셔서 내가 사랑 못합니다.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처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수록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잔에서 흘러넘치나이다. 내가 경험하니까 이게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진리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먹어서 내가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뭐 부모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은 들었는데 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예요? 네. 저기도 아닌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예. 예. 나중에 얘기해요. 메타인지 합시다 우리 서로. 그랬는데 제가 저희 아빠가,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인제 되게 되게 성품이 온유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은 부엌에 한 번도 안 갔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인제 사업가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밥을 해 주세요. 예. 저희 아빠가 밥을 해 주고 아빠가 저랑 놀아 주고 아빠가 많이 이게 선물해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근할 때 저한테 용돈 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 항상 선물을 이렇게 양손에 항상 갖고 퇴근하고, 그게 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아빠, 저 아이가 무슨 미미 인형 가졌어요." 그냥 말했어요 그냥. 난 갖고 싶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쟤는 미미 인형 가졌어요. 우리 집에도 인형이 많은데 쟤는 새로운 거 나온 거 가졌어요." 이랬는데 아빠가 당장 내 손을 잡고 "문방구 가자."고 "다 골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빠의 사랑은 이게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고르고 왔어요. 예. 그랬던 아빠인데,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를 하면 "사랑한다 지연아." 이걸로 항상 마무리를 끊으세요. 예.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문자 이렇게 하실 때도 "사랑하는 딸 지연아." 이거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손을 들었던 이유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귀로만. 예, 귀로만.
나를 진짜 사랑하면 왜 떠나? 왜 나를 사랑하면 매일 만나야지. 왜 떠나? 그쵸? 나를 사랑하면 왜 딴 데 가? 내 옆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몰라요. 우리 엄마도 저를 제가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그렇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물질로 사랑을 그러니까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시고 그리고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사랑으로 안 느껴졌어요. 나는 사랑의 언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인제 바깥에서 바쁘시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함께 해야지. 시간도 안 보내면서 뭘 나를 사랑해. 말로만 하는 가짜 사랑. 이걸로 나는 항상 '나는 사랑을 몰라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 이러면서 항상 불만에 가득 차서 '나는 사랑을 몰라요.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거짓말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네. 왜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했는데 내가 피부로 느끼는 사랑은 안 해 주셨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사랑의 표현을 하신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냥 함께하는 시간 엄마 아빠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뭐 하고 싶을까요? 나는 선물을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어 주길 원한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의 언어는 그것만 빼고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몰라요. 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라고 하는 한 맺힌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예.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분노가 올라와요. 거짓말, 거짓말. 말로만 하는 거짓말. 이걸로 인한 분노가 올라와요. '하나님 난 사랑을 몰라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지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예,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요런 것들이 이제 갭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성품적인 것이나 뭐 심적인 것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사랑에 안겨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감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랑으로 정말 온화하게 그렇게 자라요. 제가 과거에 캐나다에 제 영적인 딸이 있었었는데 20 살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사랑받고 자랐나 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아이 처음 봤어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도 알고 사랑받는 법도 알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플러스 사랑받는 법도 모르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인식한 거죠. 메타 인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인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 그리고 인제 그 어저께 그 마이클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우리가 보통 인제 '이 아들은 왜 이래? 이 자녀는 왜 이래? 왜 이 남편은 왜 이래? 이 와이프는 왜 이래?'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내가 기도하니까 너 살아야 된다. 내가 기도하니까 너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뭐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그분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3 시간 기도예요. 내가 3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 주세요." 그냥 그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를 신실하게 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끝자락에 가 있는 그러한 망나니 아들이라 할지라도 망나니 포기 인생 자기도 포기하고 세상 사람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너 완전히 그렇게 엉망이 돼도 너 살아야 돼. 피투성이 엉망이 돼도 너 살아야 돼.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간절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그 영혼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죽어 마땅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살아야 돼. 너 그렇게 개망나니로 바닥에 인간 쓰레기로 살았어도 너 자신을 포기했어도 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중보 기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을 말하지 말고, 그죠? 사실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자. 비전을 말하자.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것에 대한 도전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세우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14페이지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세우는 예언, 사랑으로 섬기는 기적. 여러분 지금 저너링 하고 계시나요? 네, 할렐루야. 저너링을 하는 게 어디에 유익하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줘요. 첫 마디가 뭐예요? 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첫 마디 딱 쓰려면 사랑하는 지연아, 사랑하는 딸 지연아. 이게 첫 마디로 딱 쓰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 싹 쓰면서 입가에 뭐가 올라와요? 미소가 싹 올라와요. 사랑하는 딸 지연아.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그다음에 쭉 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지. 나를 지지하시지.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그러한 믿음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지.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저너링을 하는 거는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 목적으로 저너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저너링을 하시나요? 어떤 분이 이러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준리 형제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숙제를 줬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진 다음에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저너링을 해라.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현재 바쁜데 막 이거 1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려니까 이게 안 들어간대요, 이게. 그래서 계속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하고 그다음 날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으로 저너링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요 방법들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다음에 주님의 깊은 평강과 임재 가운데 딱 젖어두고 그다음에 펜을 들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깊은 계시적인 저너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도 높은 저너링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맨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쵸? 때때로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항상 정장을 입고 가야 된다고 해 보세요. 근데 때때로는 친구한테 막 엉엉엉 울면서 그냥 막 머리도 흐트러진 상태로 그냥 슬리퍼 신고 가 가지고 "친구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아니면 혹은 그냥 머리 그냥 질끈 하나 묶고 "친구야 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격식을 차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목욕을 제게하고 그다음에 막 정장을 옷 입고 막 뾰족구도 신고 막 이렇게 차려입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냥 단순하게 아기가 "하나님 아빠 나 아파요. 하나님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빠 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빠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평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때로는 콧물 지 그리고 눈곱 낀 그런 모습으로 "아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때로는 격식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과 편지하듯이.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사랑이 지금 나는 필요해요. 내가 너무 힘겨웠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주님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이러면서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이 되나요 주님?" 이러면 "사랑하는 딸아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런 나쁜 녀석이 있나? 그런 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니 이건 말이 안 되지. 내가 혼내줄까?" 막 이러면서 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원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어둠에 영해한 건지 나는 지금 현재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 아빠지 내 편이지. 나 아프게 한 사람 혼내줘야지 하나님. 당연하지요.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기서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너링을 지혜롭게 하셔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숙제를 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3년 최소한 3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라고 제가 숙제를 드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영적이 안 돼. 그냥 뭘 해도 뭐 설거지를 해도 아니면 길을 걸어가도 운전을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있어도 멍 때리고 그냥 있어도 그냥 계속 무시로 방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영의 민감함. 그러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계속 내 영을 계속 활성화,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영적 민감함이 생겨요. 최소한 3년 이상을 하잖아요. 그럼 습관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딱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뭘 하는지가 딱 분별이 되면서 이게 딱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서 "나는 몰라요."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한번 해 보세요. 예.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건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어떤 체질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푸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감함을 주기 위한 몸을 푸는 거, 리듬을 타기 위한 그러한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쵸? 그리고 기도의 양 이거를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이 방언 기도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영이 강건해져요. 예. 누가 말을 하면 내가 꾹꾹 눌린다. 영이 눌린다.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 나한테 하면 막 숨도 못 쉬게 하고 힘겹고 막 그리고 혹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죠."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내 영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귀가 얇은 사람들 있죠. 영이 약해요. 영이 약하면 휙휙휙휙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영이 약한 사람들. 영이 약한 사람들 휙휙휙 이렇게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끌려가요. 예. 그런데 방언 기도를 이렇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양의 기도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에게 덕이 돼요. 내 영이 강건해져요. 예. 그래서 방언 기도로 막 충만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인제 쏟긴 기도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안 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분들한테는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우선은 '내 영이 강해지는 기도부터 하자.' 예.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부터 하자.'
라고 해서 방언으로 충만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소리가 많이 달라져요. 예. 그리고 예. 어쨌든 이제 고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 방언 소리가 뭐 어땠네 저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런 것들은 막 내 영이 강건해지는 어떤 뭐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극기 훈련을 하는데 그거 뭐가 나오는지 뭐 어떤지 무슨 영인지 뭐가 그게 뭔지 지금 현재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게 내 몸에 단련시키고 내 영이 강하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많다라고 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쓰레기가 다 나갈 거예요. 예. 다 나가요. 뭐 그래서 엉뚱 뭐 어떻네 저떻네 그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상관없어요. 방언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쓰레기는 다 내보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를 예수님 보혈로 계속 이렇게 덮고 보호하는 권위 아래 보호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어떻네 저떻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연병을 딱 붙여서 그 사람은 중보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무시로 방언기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의 기도를 충만하게 해서 내 영을 강하게 속사람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기적.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으로서 진리의 말씀 터 위에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